예.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갈구하고 또 막 바라고 또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행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록 잘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일하는데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초점이 바로 맞추지 않은 분들을 간혹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실 심판주 되심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위협합니다. 물질로, 환경으로,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질병으로 계속 공격하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좀 은혜롭게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 뭔가? 딴 거 아니죠. 마음을 바로잡는 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어지는 곳. 성산,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채우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자,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삶의 내일도 확언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우리 애들 잘 클까? 잘 살고 있나?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할까 봐.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지키신다. 밤낮으로 지키신다. 인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깨어 계세요. 늘 보시고 듣고 계세요. 이게 그대로 믿으면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말도 다 듣고 계시고 행동거지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두렵죠. 예. 좀 긴장을 풀 수가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과 든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원래 성경을 보면 장가 시집 갈 때까지만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네 부모들은 장가 가도 시집 가도 늘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8, 90이 되어도 부모 마음속에 있는 자식을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봐라,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녀 걱정하지? 나 여호와는 늘 너희를 돌본단다. 나는 너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잘 가기를 원하고 죄 짓지 않기를 원하고 의와 진리로 행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지? 너는 나의 자녀들이고 난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세요. 이것이 이런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죠. 하나님 그러신데 그래?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되지? 그건 하나님 탓도 아니고 믿음 없는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강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내가 복을 누리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강하면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내 믿음이 약하면 그만큼 고생해요. 자기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한숨을 쉬고 걱정, 염려, 근심에 쌓여 있다면 그거 보고 누가 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록 남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당당하고 평안하고 확신에 차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걸 보고 저 사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당당하지? 오히려 남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어서 그래.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확실하고 당당하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럴 증거를 우리가 보이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분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확실하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키우시기 바라요. 아멘. 믿음 키우고 믿음 강하게 하는 건 내 몫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내가 키우셔야 돼요. 믿음 키우는 방법 말씀드렸죠. 은혜로 믿음을 키우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날 가장 우리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별개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들을 때는 다 그럴싸하게 받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는 부분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의구심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낸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살아냈다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믿음만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만큼. 여러분 믿음을 크고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어떨 때는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근데 늘 그렇지가 않고 어떨 때는 읽어도 안 믿어지고 긴가민가. 목사인 나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만큼 내가 헤매는 거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면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게 되면 평안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뭐 그야말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하지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 능력이 믿어지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느니라. 밤낮으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담담하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키시니까.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5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광야 40년을 돌게 됐어요. 광야 40년은 물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 차원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해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어요. 징계받는 시간, 어찌 보면 벌받는 시간인데 광야 40년 도우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아래 있다고 나옵니다.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채우십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었느냐? 발이 부르텄었느냐? 안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굶었었느냐? 다 먹이셨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살 수 있게는 하셨어요. 밤에 추위, 낮에 더위 다 가리고 막아주셨어요. 이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들이 징계받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계셨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군대 진영으로 옮겨질 때 그 성막은 그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한가운데 있고 동서남북 4지파씩, 3지파씩 12지파가 도는데 군대 진입니다. 그게 전쟁할 때 군대가 움직일 때 행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십자가의 군인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딱 읽어지게 되면 광야 40년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되는 기적을 보고, 낮에 보면 구름 기둥이 해를 가리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가려주시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거 바로 이 광야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요, 진짜. 어떤 데 저도 너무 걱정을 해요. 나라 민족을 놓고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성도를 놓고도 염려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분들이 순순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해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좀 더 나가서 악한 영에 휘둘려요.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도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건 분명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는 뭘 해도 어디 가든지 안전하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보세요. 지키신단 말은 뭘 전제하는 줄 아세요? 뭐가 있다?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 지킬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적이 있으니까 적의 위협부터 보호가 필요하니까 지킨단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적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닌다고.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야, 마귀의 역사야 라고 느껴지시는 상태나 상황이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때까 너 손 놓고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냥 우리를 약한 자로 키우지 않으세요. 강한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고 사단의 장난이다라고 여겨지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이게 내가 사는 삶의 어려운 형편들이 마귀의 장난인지도 이게 뭐 뭔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욥기를 보시면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 잘 사던 욥이 왜 갑자기 망하고 죽고 합니까? 누구 장난입니까 그거? 마귀가 뒤에서 하나님을 지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욥이 만약에 이거 마귀 장난 맞네 하고서 사단을 물러가라 했으면 사단이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물론 그게 족장 시대니까 그런 사단 마귀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욥기 1장 2장을 보세요. 천상에서 벌써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잖아요. 사단과 하나님과. 하나님 욥을 축복하시고 욥이 저러는 거 아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막 무자비로 공격하잖아요.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녀 다 죽이고 몸에 병들게 하고. 그것이 사단 마귀의 장난인 것을 욥이 알았다면 사단은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마귀 떠나갑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야 앉아서. 재산이 다 날아가도 자녀가 죽어나가도 몸에 병이 들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가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고 하니까 마귀의 존재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 귀신 마귀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시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숨겨졌던 어둠 영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당연해. 만약에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욥과 같은 뜻하지 않은 재난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딱 느끼면서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했는데 사단을 대적했는데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사단 벌써 영적 계급을 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 계급이 약해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마귀는 무서워요. 우리를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예수를 보고 무서워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뭐랄까 배짱으로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은 뭡니까? 소년 아니에요. 그 거인 앞에 3m가 되는 거인 앞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그냥 배짱으로 나가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상인 이보다 크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맞서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지고, 힘이 딸려 지고, 믿음 약해도 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강호 담대함을 기르셔야 돼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떨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풍랑 일잖아요. 제자들이 혼비박산해요.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막 배는 다 깨어져 가고 뱃속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니까
주무신 예수님 깨우잖아요. 뭐라고 깨웁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왜 야단치셨을까요? 1번 잠자는 나를 깨워서, 2번 믿음이 없어서.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잠자는데 기분 나쁘게 깨워? 이래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왜 아직도 못 믿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보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부들이 두려워할 정도 되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이 두려워할 정도예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지 말아라. 이 배에는, 너희 인생 배에는 내가 있어. 너 인생 배에는 내가 타고 있어. 결코 너는 침몰하지 않아. 비록 손상을 입을 수 있겠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아. 결코 파괴되지 않아. 사단은 위협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엄포를 놓지만,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서, 이래도 너 버틸래.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두드려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확고하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주무시니까 어디 주무시 예수님 깨우려고 그래.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라고 큰 소리 쳤으면 저는 믿어요. 분명히 잔잔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제자가 없어요.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벌 떨기만 하고 그냥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시간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 두려웠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은 바울 옆에 계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배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너는 아무 손상이 없다. 배는 물질은 손상이 있겠지만 너희 아무도 생명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바울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약속.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약속의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 언약의 조건이 법입니다. 법, 율법, 계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증명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너희가 내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내가 아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백성을, 내 언약, 내 계명을 무시하고 내 법을 어기고 살면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너희는 너희가 정한, 나와 약속한 이 법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 법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을 수도 있어. 이걸 우리가 잘 주지하셔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영적 원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서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뭐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죽는다는 법칙입니다. 죄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법칙, 이게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길 힘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죄의 사망의 율법을 이기는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몰아넣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를 자유함에 몰아넣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특징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당당함이에요. 이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당당히 사셔야 돼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했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케어하세요. 근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찾아볼까요? 시편 80편을 보십시오. 시편 80편 8절 보시고 시편 80편 8절 862면 시편 80편 8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곁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나가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잘 보호하시는데 이 포도나무를 둘러싸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풍성하고 이 무성했던 이 포도나무 이 가지가 담이 허물어져서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고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 장막을 두르셨는데 보호 장막이 무너진다. 보호 장막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입니다, 죄.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약속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는 유효해요. 근데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받아요. 고통받아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크리스찬들은 이 법칙과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불신자들은 여러분 11절 안 해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큰일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린 영적 신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잖아요. 주일을 빼먹고 사람을 미워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법을 어기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셨다가 그가 말씀을 어기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사단이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이거예요. 지금 왜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사단이 공격하기는. 그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가 580년에 바벨론에 왜 망합니까? 왜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합니까? 왜 숲속의 멧돼지, 들짐승 같은 나라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립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공격받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죄는 사단을 합법적으로 공격하게 해요. 진짜입니다. 만약에 죄 안 졌는데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여유롭게 사단은 물러가 마귀가 떠나가 그럼 나갑니다. 왜? 불법이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집에 계시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도둑이 혹 비비서 도망가죠. 왜? 불법으로 들어오니까. 불법으로 들어오니까. 귀신은 싹 들어와서 너 여기 왜 들어와서 나가! 그럼 나가게 돼 있어요. 정체가 들어간 걸 제일 싫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창세기부터 이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에 악심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없더래요. 죄가, 사단이 너가 마음을 열고, 이게 다시 말해서 네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그때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잔인하게 되네. 그럼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됐습니까? WCC, WE, 문을 그 사악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나라 이렇게 종교가 썩어지니까 정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도전받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결국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왜 지나면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범죄하며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마귀는 들어와서 왕노릇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라! 그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길 열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고 법궤를 빼앗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다니, 성전이 불타다니, 법궤가 빼앗기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하나님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만 안 져도 큰 거라고. 죄만 안 져도 큰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좋죠. 근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분인데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케어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사단이 눈치를 본다. 사단이 꿈벅꿈벅 들어온 것 같이 본다. 그러면 단호하게 내치십시오. 믿음으로 내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훈련 시킨 겁니까? 병 고치는 훈련, 귀신 쫓는 훈련, 말씀 전하는 훈련 시킨 겁니다. 그거 훈련 시켰어요. 그 3년 동안 그 훈련 시킨 겁니다. 지금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 말씀, 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하십시오. 무기 삼아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귀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감사해. 나는 감사한다. 그럼 마귀는 힘을 얻습니다. 낙심 좌절이 될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셔서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우뚝 서 있을 거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는, 크리스찬의 선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듣고 떤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렇게 마귀와 싸워서 나갈 때 이게 선한 싸움이고 이렇게 싸워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죠? 이기는 자만이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군인이 돼가지고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꽉 잡혀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내일 싸우는 거야?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사? 내일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런 군인 누가 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는 약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의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읊조려 소리내서 읽으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마음을 굳세고 강하고 담대케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밤낮으로 항상 마지막 절에 영원히 지키시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고 가는 걸 지키시리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지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믿어지시고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더 강하고 확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난 어떤 상황이 되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